우리가 이제 사사기서를 보면서 사사기서에서 이제 순서대로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던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은 지 7년 만에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숨어서 농사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기드온 사람들 무서워해서 숨어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라고 하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기드온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변명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불가능한 것을 여러 차례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또 설득하시면서 능력을 주겠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과 같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급기야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른 명령을 주세요. 나타나시는 시각은 언제예요?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25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나타나셨는지 이는 명확치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찢고,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서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제단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의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의 아버지는 부자죠? 부자요. 재산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동네에서는 유지에 속해요. 그런데 그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집 안에 바알의 제단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공동으로, 마을 공동으로 쓰는 바알의 제단이 아니고 기드온의 집 안에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요? 아세라상, 가나안 신들 중에 하나죠. 아세라 여신의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전에 네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어때요? 헐어라. 부셔버리라는 거죠. 바알의 제단을 부셔버려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어떻게 해요? 아세라 나무로 만들어진 목상인데, 나무로 만든 목상, 천하대 장군 같은 그런 그 목상을 어때요? 다 찍어버려라. 도끼로 갖다가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네 집에 있는 아버지의 그 둘째 수소, 7년 된, 여기 7년 된이라는 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서 7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겁니다. 그 7년 된 수소,
그것도 여기서 둘째 수소라고 그랬어요. 둘째 수소. 그러니까 첫째 수소 말고 아마 둘째 수소니까 그 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들 중에서 꽤 괜찮은 거죠. 괜찮은 수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새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새로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의 집안에 우상숭배에 때려부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전에 먼저 뭐예요? 우상숭배 다 철폐해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나서는 마당에 그 집안의 우상숭배 완전히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알의 제단을 때려부수면 앞으로 바알 신을 위한 예배 못합니다. 아세라 신을 때려부수면 아세라 신을 위한 예배 못합니다. 결국 철저하게 때려부수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기드온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실행합니다. 실행하는데 언제 실행해요? 밤에 실행합니다. 그것도 밤에 실행합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 밤에 바로 실행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우상을 다 때려부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알았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 밤에 그대로 다 실행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시간차가 있어요.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 시간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끝부분에 보니까 낮에 행하지 못하고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는 말 가운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어요. 해야 되나? 그런데 낮이잖아. 하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겁이 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겁나는 게 아니고 누가 겁이 나요? 동네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동네 사람들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동네 사람들도 그 아버지의 가문과 아버지의 가문, 아버지의 친척들, 다 일가 친척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성읍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문, 그 동네에 사는 아버지의 친인척, 일가 친척,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밤에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낮에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상을 때려부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밤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때려부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겁이 나고 아버지의 일가 친척이 겁이 나고 동네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것을 낮에 실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해가 져서 이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다 잠자는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밤에 실행을 합니다. 밤에 실행을 해요. 그래서 하루나 아마 며칠 동안 시간이 흘러서 고민하던 차에 여러분 밤에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자기가 거느린 종들을 거느리고, 여기 종들 10사람을 거느리고, 그죠? 27절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거느리고 데리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힘도 있고 아주 유지해.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큰 유지입니다. 그런데 종 10사람을 거리고 가서 밤에 이제 어때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그 밤에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삼아서 그 숫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대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밤에 했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28절 그 다음날 아침
이제 그 다음날 하루가 또 지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느니라. 동네 사람들이 딱 바알의 제단에 가서 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갔겠죠. 제사 드리러 갔을 때 가서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게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이 완전히 부셔져 있고, 부셔져 있고, 아세라 목상은 찍혀 있고, 없어졌고, 오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리고 뭐예요? 제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제단 위에 숫소가 들여진 채로 뭐예요? 불타고, 연기가 이제 포성포성하고, 타다 남은 재들이 막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발칵 뒤집힌 거죠. 동네에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이래가지고 누가 범인이냐? 이래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29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냐? 누가 도대체 이런 짓을 저질렀냐? 범인 잡아라! 이래가지고 조사를 다 해보니까 누가 했어요? 케오모르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것을 행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이 했다는 것을 이제 찾아냈어요.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이제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갔으며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 나와라! 이 범인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30절 그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 죽여야 되겠다. 네 아들이 파괴했다. 이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냈다. 그러니 네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내놔라.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 기드온을 죽일 태세입니다. 죽일 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쭉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수동적으로 어쩌다가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인데 다 이스라엘 족속들인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아주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마 수동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면 뭐예요? 아, 잘 됐네. 바알의 제단이 파괴됐어? 아, 잘 됐네. 아, 바알 성경 이제 안 섬겨도 되겠네.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들 내놔라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동네 사람들 아주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하는 말, 아버지도 뿔따고 하는 아이들거든요. 원래는 그 아버지가 뿔따라서 누가 도대체 이따위 짓을 저질렀어? 이놈 내 아들이야. 이놈은 자식. 이래가지고 아버지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변호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해요.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그 바알 신이 자기를 위해서 다툴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그 제단을 파괴한 자를 죽일 것이지 너네들이 죽일 필요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을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고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알 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제단을 파괴했어요. 아들이 자기 제단을 파괴했다고요. 그러면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제단을 파괴한 아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변호하고 있어요. 아들을 변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 그는 바알 신을 섬기긴 하지만 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면
자기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면 아마 이 요아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누가 내 제단을 파괴했어? 누가 내 목상을 찍었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랬거든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내놓으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는 왔다 갔다. 그죠? 바알 제단을,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기 아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자기 제단을 파괴한, 자기의 재물에 손상을 가한, 이게 주 수입원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알 요아스의 이 수입원이에요. 사업이라고, 사업. 왜냐하면 바알이 자기 제단을, 이 요아스가 자기 제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제단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마 아버지 요아스에게 돈을 줬을 거예요. 장소 사용료 대가로 돈을 줬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들어진 공동수소처럼 공동재단에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재단에 와서 그런 걸 보면 사용료를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원이 사라졌지만 자기 아들을 걱정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우상 숭배를 하긴 하지만 자기 아들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죠. 자기 아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겠다고 나서니. 왜냐하면 이 재단이 동네 사람들의 재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동네 사람들의 재단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손해를 준 게 아니에요. 이 재단이, 바알의 재단이 누구의 재단이라고요? 기드온의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재산. 아세라 목상 아버지 재산이에요. 둘째 수소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재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에게 손해를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강력하게 나서니까 어찌하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제 32절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어요. 누가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저놈은 여룻바알이다. 물러나면서 하는 말,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바알 신이 저 기드온에게 심판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물러간 거예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별명에게 여룻바알이, 사람들이 물러나면서 하는 말, 여룻바알! 저가 기드온의 바알 신의 제단을 파괴했다. 따라서 바알이여 저자를 심판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이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붙여주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기드온은 살아나고 동네 사람들은 물러나고 기드온은 아무 무탈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했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 뭐예요?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적극적으로 순종했지요. 밤에 했지요. 낮에 하지 못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낮에 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밤에 숨어서 몰래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알의 이 기드온의 집안은 우상숭배를 때려 부수게 됐어요. 아들이 나서서 우상숭배를 때려 부쉈잖아요. 그죠? 요아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나서서 이제 그 집안의 우상의 제단을 완전히 철폐하게 된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구원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상숭배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가나안의 신들과 싸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나서야 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려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존귀됩니다. 모든 우상은 완전히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나서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비록 당당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두려움 가운데서 실천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된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 그는 기드온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나서야 합니다. 이전의 욕심들, 이전의 죄악들 그대로 가진 채 나설 수 없습니다. 이전에 우상 숭배하는 것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발람같이 됩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기는 하지만, 예언자로 나서기는 하지만 재물의 욕심, 세상의 욕심 그대로 가지고 나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나귀에게 책망 듣고, 그죠? 나귀의 책망 듣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발락에게 거짓된 조언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그런 선지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아주 이 적그리스도의 예언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답게 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